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후자는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많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밭에 바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혜로운 농부는 밭을 기경합니다. 밭을 갈아엎지요. 단단해진 밭을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져야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또 예배에 앞서서 찬양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고 설교를 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찬양팀 너무 은혜롭죠? 아멘? 저도 오늘 15분 전에 정확히 올라와서 찬양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훨씬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몇 시가 2부의 시간입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 11시가 아닙니다. 몇 시입니까? 10시 45분 찬양 시작할 때입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10시 45분까지 늦지 않고 오셔서 찬양하고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기경한 다음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된다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전라도 시골 사랑방에 4명의 할머니들 모여서 이제 자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최고라고. 할머니들이 질투심도 많고 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첫째 할머니가 자랑합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 아니었나 싶은데, 우리 아들은 서울에서 큰 교회 목사란 게 교인들이 우리 아들대로 우리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순종하는지 몰라. 그 말 듣던 둘째 할머니, 그려 우리 아들은 추기경인데 남들은 우리 아들을 보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얼마나 공손하게 절을 하는지 몰라. 셋째 할머니, 원미 우리 아들은 교황인데 남들은 내 아들 보고 걸어가신 분 그런단 게. 넷째 할머니가 어쩔까, 우리 아들은 쇼다리에다가 뚱보단 게. 그런데도 남들은 우리 아들을 보면 죄다 이런단 게. 오 마이 갓. 목사님에서 추기경에서 교황에서 결국 하나님까지. 사람들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들어가서 연구해 보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인정해줘. 그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서, 욕망에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고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뭘 자랑하십니까? 다 자랑할 거 한두 가지는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자랑이 뭐냐면 손주 자랑입니다. 손주 자랑. 우리 손주는 아주 특별하단 게 천재. 영어도 잘하고 애가 노래도 잘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걷는지 못 걷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못 걷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걷는 것도 신기하고 막 걸었다고, 엄마 했다고. 천재예요, 천재. 여러분 그 말 잘 하시잖아요. 너 경로당에 보이면 노인들이 손주 자랑하니까 돈 10,000원씩 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00원 내고 자랑하는 사람이 줄을 섰다 그러지 않습니까? 줄을 섰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랑하는 그 자랑들이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무 11홍이라고 권력 있는 자도 아름다운 것도 세상의 재력도 세상의 그 자랑거리도 아름다움도 지혜로움도 유한하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그렇게 자랑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예화를 더 들어보죠. 아주 힘이 센 개미 나라에서는 천하장사 강호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개미들은 겨우 쌀 한 톨 드느라고 막 힘에 겨워 끙끙거리는데 이 개미는 양손에 쌀 한 톨씩을 불끈불끈 들은 거예요. 개미들 세상에서는 엄청난 거죠.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더 이상 감당할 자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가서 자기 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쌀 두 톨을 들고 확 들고 자랑을 하는데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 사이로 가다가 그냥 발에 밟혀? 네, 상상하십시오. 사람들이 자랑하는 힘과 지혜와 능력, 자기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특별한 자랑거리, 그것이 인간들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자랑들이 쌀 두 톨 들고 자랑하는 개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내 친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쌀 두 개 들고 두 톨 들고 자랑하는 개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힘이란 겨우 요한한 쌀 두 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어리석은 개미같이 무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 가운데 있다고요? 분쟁 가운데 있다고요. 왜 분쟁하는 거예요? 설교에서 이미 다르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내 주장이 더 옳다고, 내가 더 의롭다고, 내가 더 강하다고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다툼과 분쟁이 생겨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셀에서도 늘 똑같아요. 지금도 그렇다고요. 개인에게서도 공동체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나라의 분쟁도 자기가 더 잘났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더 옳다고 의롭다고 높이다가 다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너희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 깜짝 놀란 은혜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다시 26절을 보여주시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읽을 줄 아시네요. 형제들아 하십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자, 이 편지를 지금 왜 썼어요? 왜 쓰고 있어요?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따끔하게 혼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야 이놈들아! 이게 아니고 형제들아. 자, 1장 1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시작합니다. 1장 11절도 다시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이렇게.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혼내야 되고 책망해야 되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뭐라고 부르죠?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분쟁이 있을 때, 누군가와 다툴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또 배워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가르칠 때, 야단칠 때 상대를 절대로 얕보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먼저 예의를 차려주고.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게 분쟁을 해결하는 첫 번째예요. 자세히 보십시오.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존경합니까? 세워줍니까? 아닙니다. 무시합니다.
격한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우리가 얼마나 뭡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가장 부드러운 단어, 가장 높여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친근한 언어를 사용해서 불러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내놓은 처방전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이었는지를 생각해봐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떠한 자였는지를 생각해봐라.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 어름을 주장하고 싶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모습을 생각해보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우리는 다 지혜롭지 못했잖아. 능한 자가 많지? 우리는 능력 없었잖아. 세상적으로 우리가 내세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우리 가문이 별 볼 일 없었잖아. 근데 실제로 당시에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의 문헌을 보면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상류층, 하이클래스였을까요? 그냥 하류층, 별 볼 일 없는 천민들이었을까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아주 양반들이었습니까? 천민들이었습니까? 지금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주 상류층의 하이클래스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나요? 하류층의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입니까? 복음은 늘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이 좋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잘났다고 싸우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를 생각해봐라.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자들이었고 볼품 없는 자들이었고 낮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해 구원해 주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왜 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 귀한 자들을 우대합니다. 세상의 법칙입니다. 강한 자가 강하고 센 자가 센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고 천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성경에 일관된 사상이에요. 수없이 예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사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대에 노아를 의롭다 하시고 그 노아의 가족 8식구만을 구원하셨을까? 꼭 그것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여러분 고대 사회로 갈수록 가족이 많으면 강합니까? 적을수록 강합니까? 지금은 가족이 많으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고대로 가면은 가족 수는 곧 힘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500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500세 이후에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무슨 일? 500세까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500세까지 자녀가 없었단 말은 얼마나 세상에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무시를 당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는 궁금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 갈대아 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부르셨을까? 성경은 특별하게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원리에서 보면요, 창세기 11장 30절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당시에 몇 시를 받았겠습니까? 서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가정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삼고, 너로 민족을 삼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유대인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왜 하필 유대인을 선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행자로 이 땅에 그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아니,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 그 애굽의 강대국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쉽잖아요. 바로가 예수 믿고 바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가 하나님을 선포하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강력해지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7족속, 그 용맹한 부족들, 그들을 통해 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그 나라, 모든 나라는 로마로 통한다고, 모든 세계는 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 로마를 들어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벨론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필 그 작고 낮고 천한 히브리인들, 노예 생활하던 그 종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선미로 삼으시냐고요. 신명기 7장 7절을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다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아니요, 많기 때문이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세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적기 때문에 너희를 하나님의 서민으로 불렀다.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지구장에서 가장 작고 비천했기 때문이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를 들어서, 비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까요? 그 답이 간단하게 나왔어요. 1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말로 쉽게 왜 그렇게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천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약할수록 하나님을 높여요.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뭔가가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때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너희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제는 너희들이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된다. 주님 안에서 자랑해라.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우다가 속상할 때 많죠. 내 아이보다 훨씬 옆집 아이가 뛰어나고 내 아이보다 옆집 아이가 훨씬 뭔가를 잘하고 할 때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어느 성도님의 신앙일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아들의 같은 반 친구 엄마가 늘 자기 아들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시험만 끝나면 전화해가지고 또 이번에도 수학 100점 맞고 영어도 100점 맞고 올백이어서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했다고 맨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은 별로 관심이 공부에 없어요. 근데 그날도 중간고사 끝나고 시험 점수가 발표되는 날인데 그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안 받았어요. 또 다시 와요. 2분이나 전화가 왔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괜히 전화를 2번이나 받지 않았는데 오해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가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옹졸해서 쓰겠나, 내가 왜 이렇게 옹졸하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성도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앞에 뜨는 자막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으로 1장 31절을 성경으로 보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다시 기록된 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허허이. 다시 기록된 바 하고 뭐가 있어요? 니은이 있잖아. 니은. 니은이 있죠. 니은. 이걸 관주 성경이라고 그래요. 니은이 있고 맨 밑에, 성경 맨 밑에 가면 니은하고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를 관주로 설명해 놓은 성경이에요. 9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을 그 성도가 읽은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뭘 자랑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는 뭘 자랑하지 말고, 공부 잘한 것 그거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자랑하는 것들이에요.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자랑하는 자들은 이것으로 자랑해라. 이게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것,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한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자랑해라.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의 삶, 믿음대로 살았던 삶을 이제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라. 할렐루야.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바뀌어야 된다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한 자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부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올해보다,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안 거예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더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었다는 걸 내가 깨닫고 새롭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 사랑의 깊이를 알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귀한 건지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는 이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이것을 자랑해라. 그리스도인들은 자랑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친구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좋은 아침 패스츄리 카페로 불렀어요. 그 빵집에서 제일 유명한 빵이 몽블랑이에요. 그리고 더운데 두 잔을 시원하게 식혀가지고 그걸 마시면서 오늘 식사 끝나고 몽블랑에다가 아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 아를 드시면서 아무개 엄마, 친구 엄마 진심으로 축하해요. 어떻게 이렇게 올백을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전교를 1등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박수를 쳐주고 났더니 정말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멋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게 뭐예요? 걸어가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뭘 자랑?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뭘 자랑한다고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 말을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죠.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그렇게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자랑거리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들 빌빌거리는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전에들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 있는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나와야 되기에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함이 뭐냐, 진짜 강함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강함, 십자가 없는 강함, 아무리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높아지고 강해진 것은 결코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무너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강함과 약함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이 말은 바울이 누군가에게 들어서 하는 얘기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원래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란 말 뜻이 뭐예요? 큰 자예요, 큰 자. 사울은 실제로 큰 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해서, 우리는 서울대 법대 공부 출신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도 가고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당시 천부장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지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큰 자였어요. 강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로 바꿔요. 바울은 뭐예요? 작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입니다. 자기를 바울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늘 약한 자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도, 지식도, 지혜도, 모든 권리도 다 포기하고 약한 자로, 가난한 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약한 자입니까? 바울이 비천한 자가 됐습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가난하여도 가난하지 않고, 죄송해요. 바울 사도로, 오 마이 갓. 이거 편집해 주세요. 바울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세상에 누구보다도 강한 자였어요. 그를 어떤 권력도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큰 칼로도, 아무리 무서운 형벌로도 바울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강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자기의 힘이 강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요. 약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약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약할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요. 약할수록 주의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때에 우리는 더 강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만 가르치지 말고 공부 잘해라 끝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의지해라. 그게 강함이에요. 제가 신학교 갈 때 궁금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우리 김종길 집사 부르지, 김종길 부르지, 왜 접니까? 나는 부족한데, 성격도 지랄하고 성격도 온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등학교도 떨어진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도 떨어진 사람인데 하나님 놀리셨어요? 저는 몸도 약합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목사가 되게 흠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밥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승복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하필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나 제가 이 말씀에서 해답을 받아, 그렇구나. 지혜로운 자, 강한 자를 불러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갖고 있는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안고 있는 약함은 무엇입니까? 그 감추려 하지 마세요.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추려도 마시고 포장하려도 마시고 애써 부인하지도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그 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 안에서 자랑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무식한 시골뜨기를 불러서 훈련해서 목양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육체의 약함도 있고 과거의 허물도 있고, 저희 신대원 할 때 저희 동기들만 서울대에 나온 친구들이 6명입니다. 서울대 출신들이 6명, 서울대만 나온. 연대, 고대도 수없이 많습니다. 저희 반에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 현장에 가서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우리 막내딸이 나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긴 문자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빠를 부르신 거는 큰 목회하고 설교 잘하는 능력 있는 목사 되라고 부른 것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른 것 아닌가. 하나님 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죠. 목회 크게 하라고 능력 있는 설교자 되라는 거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라고 불렀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되고 잘 살고 복 받고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것들, 부수적인 거다. 부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크게 아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주님 때문에 강해져서 주님 앞에 자랑거리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약한 자도 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약한 자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함으로 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더 강해지고 주님으로 해서 여러분이 더 새로워지는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께 영광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